안녕하세요. 이재훈 목사입니다. 커뮤니티 성경 읽기의 축복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대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세계 교회 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또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이 되고 또 자생적 성경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한국 교회의 축복이고 또 한국 교회의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었기에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워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에 성경 읽기의 중요성에 대하여 널리 알리고 또 실천하는 귀한 분을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미국 알케고스 캐피털의 빌황 대표님, 커뮤니티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온 세상에 알리고 계십니다. 귀한 빌황 대표님과 함께 오늘 대담을 통해서 커뮤니티 성경 읽기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주제를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이스라엘의 오래된 관습, 그것을 토대로 탄생한 드라마 바이블.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의 전도사가 된 빌황 대표, 그의 영성이 만들어낸 성경 읽기의 전략. 오늘 이 시간 더 깊은 말씀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알케고스 캐피탈 대표이시며 그레이스 앤 머시 재단의 설립자이신 빌황 장로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빌황 장로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자생적인 공동체로서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시작되었는데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는 모습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듣는 그런 모습이 많이 결여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런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그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교인들이 성경을 더 읽고 싶어 해요. 제가 뭐 미국에 살고 있지만 다녀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읽고 싶어 하지 않으면 문제인데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데 못 읽는 거니까 많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방법을 주면 정말 기쁘게 많이 읽으실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읽고 싶지만 교회가 못 읽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을 가이드해주지 못했다. 그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 사역의 방향에 있어서 큰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또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레이스 앤 머시 재단이 커뮤니티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하셨고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커뮤니티 성경 읽기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목사님과 저희가 대담한 대로 성경을 읽고 싶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읽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가장 좋은 방법도 주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저도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나고 제가 지금 이제 뭐 50대 중반 되는데 첫 45년 동안 성경을 그렇게 읽고 싶었는데 많이 제대로 읽지를 못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월가의 투자가로 있으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많이 읽다 보니까 이거 성경을 같이 읽었네. 예. 근데 왜 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의 아버님도 집에서 혼자 잘 읽어라. 너는 왜 이렇게 잘 못하냐.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성경을 읽지 못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사람들이 성경 많이 읽냐 그러면 뭐 그냥 얼버무리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목사님 더 잘 아시다시피 많은 경우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한테 얘기하듯이 성경을 같이 읽는 일과 설교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잘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사실은 요새 제가 이제 성경을 일주일에 2-3시간을 읽죠. 근데 성경 전체가 목사님 아시다시피 한 100시간이 안 되거든요. 66권 다 합해봐야 예. 다 합해봐야 100시간이 안 되니까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2시간은 그러니까 1시간 따로 저희 가족과 친지들과 같이 한번 1시간 읽고 또 저희 회사에서 1시간 금요일 날 아침에 읽고 예. 또 따로 좀 읽고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성경을 읽고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죠. 예.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목회자로서 또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목회자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영적 실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만 설교 준비를 위해서만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그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그 기독교 교육학자가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 성도들을 지루하게 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루한 것이구나라고 오해를 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목회자들의 많은 설교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멀게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설교와 더불어서 함께 성경을 듣는 그 공동체의 형성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혼자 성경을 읽고 싶지만 읽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성경을 읽는 그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그렇죠.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는 아주 좋은 그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빌황 대표님께서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체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드라마 바이블을 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 이 드라마 바이블을 무료로 배포해서 많은 성도들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은혜를 나누어 주셨는데 이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을 제작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네, 그리고 그 의도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잠깐 나눠 주시죠. 뭐 제가 월가에 간 지가 한 30년 됐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굉장히 비즈니스가 어렵게 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근데 제가 막연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일 수도 있겠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고 싶은 때도 있었는데 계속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사실은 성경으로 급히 간 게 아니고 제가 사실 아마존이라는 그 인터넷 웹사이트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다시 시작하면 또 못 읽을 텐데 좋은 드라마로 만든 성경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찾은 게 흑인 영화 배우들이 만든 그 영어 드라마 바이블을 제가 찾아서 성경을 피고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거의 기적같이 몇 시간씩 읽고 너무 좋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런 좋은 배우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그리고 또 성경은 뭐 드라마처럼 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서 제가 이거 사람들 성경을 같이 읽었네. 또 예수님도 그러셨고, 동네 템플에 가서 뭐 그 당시엔 또 책도 없었고, 또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바울에 서신 목사님 더 잘 아시지만 마지막에 보면 이 편지를 다 같이 읽으라고 당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정말 너무나 기쁘네. 그러면서 이거를 그러면 영어가 돼 있으니까 한국말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혼자도 성경을 내가 읽고 있지만 이제 같이 읽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읽는 거구나.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이 한국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게 됐고, 지금 현재 일본말이 거의 완성이 됐어요. 일본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이 스페인 말로 현재 만들고 있고요, 목사님. 그리고 중국말로도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 만들어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같이 정말 성경을 읽고 싶은데 못 읽는 분들이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축복하려고 하죠. 우리 빌황 장로님께서 월가에서 투자자로 일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 말씀으로 되돌아가자라는 그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리턴이 있었군요. 사실 어거스틴도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한 주변에서 어린 아이들이 집어서 읽어라라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됐고, 또 말씀을 펴서 읽는 것으로 개인의 영적 회심이 출발이 되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혹은 함께 읽는 그 축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을 또 드라마타이즈된 드라마 형식으로 오디오로 함께 듣고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달으셨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 텐데 그 비용을 투자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자로서 투자에는 반드시 인풋, 아웃풋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은 아낌없이 주는 투자인데 그것을 이렇게 기쁘게 투자할 수 있었던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뭐 투자가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투자는 그 결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는 거가 어려운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나쁜 결과가 있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75억 명의 인구 중에 20억이라는 엄청난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제가 통계를 좀 봐보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이 생애를 마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힘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인데 그 파워가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들을 힘을 주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표현을 trying 하는 게 아니라 training 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try 엄청 했거든요. 근데 안 되면 또 안 됐구나 하지만 트레이닝이라는 개념은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목사님, 일반적으로. 저희가 군대 가면 트레이닝 같이 하듯이. 그래서 정말 이 투자의 성과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트레이닝 하는 데의 툴로서
쓰는 게 저는 너무 기쁘죠. 예,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번 트라이하지만 되지 않는 것은 함께함으로써 훈련될 수 있다. 네, 그렇죠. 트라이잉을 트레이닝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목사님?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여러 곳에서 이 커뮤니티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여의도 금융 중심으로 된 그런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커뮤니티 성경 읽기의 사례나 또 그 축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교회들에서 정말 사실은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만들어 주신 교회들에서 많이들 사용하시고 목사님께서 심하고 계신 온누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또 대학교들에서 특별히 기독교 대학교들에서 채플 시간이나 아니면 자기네 기숙사에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저는 전략적이란 말을 쓰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트레이닝이라는 개념은 정말 어디 가서 전쟁이라는 생각을 또 해야 되니까요. 예. 영적 전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 군데서 직장에서 또 교회들에서 또 학교들에서 또 한국이 그런 좋은 모범이 돼서 사실은 한국이 좋은 모범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에서도 또 아프리카에서도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그런 많은 일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가 너무 감사하죠. 이 커뮤니티 성경 읽기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것, 네. 또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한국 지금 교회 안에 또 사회 안에 이 커뮤니티 성경 읽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제 그 모습들을 함께 짧은 영상으로 함께 담아 보았는데 그것을 함께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중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1시간 동안 온전히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한 것 같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 점심마다 모여가지고 샌드위치 같은 거 먹으면서 같이 이제 바이블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매일 일상적으로 밥을 먹듯이 이제 말씀을 듣자 이런 의미로 이 모임의 이름을 그 바이블 런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점심시간에 성경을 먹는 기분으로 올 수 있는 곳인 것 같고 가능하면 쭉 저는 쭉 계속 참석할 생각입니다. 영원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오디오 바이블을 들으면서 제가 눈으로 따라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더 깊게 그리고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이블 디너를 시작한 지가 올해가 6년째예요. 시편으로 기도하고 구약과 신약을 읽고 그리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저는 사실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이 그냥 혼자 앉아서 읽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쉽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약간 이미지화 되잖아요, 되게 막. 내가 진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내 앞에 물고기가 막 펄떡펄떡거리는 느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말씀도 재밌게 들을 수 있겠다. 바쁜 군생활 속에서 말씀 하나를 캐치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모임을 하는 게 저로서는 되게 큰 힘이 돼요. 다음 주에도 또 빨리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는 가족이 되면 안 되고 감사하는 가족이 돼야 돼요.
내가 할 거야. 애기한테도 사실 전에 한번 물어봤었는데 그랬더니 정말 영화 같다. 그냥 일상적으로 듣게 해주고 말씀을 가까이 접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제가 에이스그룹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 조직 생활에 있었고. 나는 궁금한 게 어떤 식으로 믿어져요? 예수님 살았다고 어떻게 전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진역을 11년 살았어요. 노력만 하고 있던 전데 어느 날 성경이 살아있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 인격과 영혼까지 발달시킵니다. 성경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모임에서 이 커뮤니티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 커뮤니티 성경 읽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듣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순종적인 자세로 나아가고 또 함께 순종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훈련이 되어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신학대학 또 한동대학교 이런 학교 기관에서 연세대학교 이런 여러 기관들에서 이 커뮤니티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플로 신학교에서 이 커뮤니티 성경 읽기를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하고요. 대학교에서도 하고 여러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커뮤니티 성경 읽기가 모든 기독교 학원뿐만이 아니라 기관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빌황 장로님께서 평소에 이 커뮤니티 성경 읽기를 늘 실천했는데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커뮤니티 성경 읽기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빌황 장로님께서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요? 전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은 거의 한 10분 정도 되는 분량인데 목사님 거기에 보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육적인 음식을 주시고 거기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6장에서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라고 4번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다가 와 예수님께서 나한테 영생을 주시는데 내가 못 알아들을까 봐 4번씩이나 말씀하시구나.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많이 생각하지만 저의 부활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데 정말 여기서 내가 너를 마지막 날에 살리시리라라고 4번이나 말씀해 주신 게 저한테 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영생을 주시는데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구나 해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요한복음의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군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함께 요한복음 6장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함께 말씀을 들으니 우리 빌황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리라 하신 예수님의 반복되시는 말씀, 또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이 강하게 다가오네요. 사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앞부분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 그 말씀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것은 하나의 사인이었고 더 중요한 말씀은 뒤에 이어지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의 해석이 더 중요한데 오병이의 기적에만 몰두하고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의미는 간과하기 쉬웠고 또 다소 길게 느껴지는 말씀을 우리는 또 덮는 경향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의 삶,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시고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다는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커뮤니티 성경 읽기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음으로써 또 나눔으로써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인데 이 사역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빌황 대표님의 비전과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 비전과 계획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저같이 성경을 읽고 싶었는데 정말 못 읽었던 사람들을 이제 저는 미국에 사니까 미국에서 저는 또 한국이 모국이니까 한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저희는 조금이나마 이런 좋은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어서 모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많은 커뮤니티에서 읽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목사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라 하라고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싶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듣고 싶어 하시니까 또 우리의 말을 또 형제 자매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정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사랑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로 잘 풀어서 적용해 주셨습니다. 또 커뮤니티 성경 읽기의 복음을 위해서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을 제작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런 귀한 헌신을 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커뮤니티 성경 읽기가 한국 사회에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뮤니티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하시고 또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보급하고 계신 빌황 장로님과 함께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드라마틱 하십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나타났습니다. 이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또 커뮤니티 성경 읽기를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모든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자리 함께 해주신 우리 빌황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강건하시고 이 사역에 더욱 헌신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